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현대인들을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Following Jesus라고 한 책을 통해서 현대인이 두 종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방향을 잡아 나아가지만 헤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 나아가지만 분주하게 피곤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바쁘게 살아가다가 지쳐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커스의 공 던지는 고개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을 던지며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던지며 많은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고 지침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여러 방향으로 때로는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에 서커스에 공 던지는 고개사와 같이 내가 주인 되어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지친 삶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방향을 잡아 나아갈 때에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나의 삶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우리는 나의 삶의 방법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나가지만 금과 은을 추구하며 살아나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목요일에 강사하셨던 루웅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지도 교수님이고 지금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루웅열 목사님이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설교학을 가르치실 때에 몇 번이나 설명하셨던 설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목회를 하실 때에 설교를 하실 때에 교회 제일 뒷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다라고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끄덕끄덕이실 때에 여러분들의 목회가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600여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있고 신약에 600여 가지의 예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있듯이 우리의 삶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분이지만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이 가장 뒷자리에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듯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명지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뒷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선포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점점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방향을 잡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혹 은과 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7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7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과 35절, 42절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 우리폰이라고 하는 이튿날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 가운데에 앞뒤 전후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 앞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이튿날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예수님을 만나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에파우리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또 43절에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사도 요한이 70여 년 전에 만난 예수님이지만 그 사건의 전후의 사건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후의 사건들만 정확하게 70여 년 전의 사건이지만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날뿐만 아니라 그 장소까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베다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장소 베다니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은 때가 10시쯤 되었더니, 히브리 시간에 따라서 10시쯤 되었을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자신에게 경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매우 자세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건 전후로 사건까지도 이튿날이라고 하는 에파우리폰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듯이, 사도 요한이 그 날뿐만 아니라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 10시쯤이라고 하는 히브리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안드레와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36절에 그의 첫 스승이었던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은혜가 출발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의 첫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외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을 귀담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성경에 신약에 4번 나옵니다. 29절과 36절 요한복음 1장에, 사도행전 8장 32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린 양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7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이지만 사도 요한이 어떤 신앙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볼품없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야말로 거의 거지와 같은 모습입니다. 볼품없는 외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볼품없는 외형의 모습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외쳐질 때에 사도 요한은 70년 전에 귀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외형의 모습을 보다도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형의 모습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사 어구를 잘 표현하지 못해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또 들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의 출발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37절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출발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6권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인격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필사하고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 가운데에도 큰 불꽃 가운데에도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지만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듣고 66권의 성경을 많이 읽고 필사하고 암송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인격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은 스스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에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의 삶의 걸음걸음들을 걸어 나아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도 지진과 불꽃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기도하며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어린 사무엘이었지만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전인격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쩌면은 좋은 배필을 두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만 아는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또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에게 또 사무엘상 3장의 사무엘에게 어린 그에게 허락하셨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삶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헤매지 않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하게 나에게 전인격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내가 향방 없이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명주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서 속삭여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했습니까?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따르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강하게 몸으로 액션하시면서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돌이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스트라페이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돌이켰다라고 할 때에 독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돌이키시듯이 강하게 액션하시듯이 오늘 본문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70년 전에 돌이키시듯이 보시듯이 우리를 그와 같이 주목하시면서 보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아 나아갈 때에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헨리 나우엔의 표현과 같이 향방을 헤매지 않습니다. 서커스에 공 던지는 고개사와 같이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삶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기도하고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향방을 알지 못하고 헤매지 않고 많은 공들을 던지는 서커스의 고개사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발견해서 그 가운데 방향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대학을 결정하는 것도, 내가 회사를 결정하는 것도, 내가 사람과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도 꼭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서의 결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빨리빨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년, 10년을 헤매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가장 나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결제받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갖고 나의 야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이켜서 나아갈 때에 너희가 나를 진짜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향해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폴 틸리히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은 목적지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무엇을 청취하고 무엇을 내가 결정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향방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며 결정하며 살아나가지만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일성의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속삭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전인격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나에게 삶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예수님은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걸음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아가시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과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대답 가운데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는 수준이었지만 와서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욥기서의 42장의 표현과 같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었다면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내가 그 신앙이 쌓이고 쌓여져서 들음으로 구원을 받고 욥기서의 욥이 42장에 이르러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지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구원을 받고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욥의 42장의 욥기서의 고백과 같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에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역들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최진혁 집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탁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탁구를 우리 레슨 하시지만 수강생이 오면은 팔의 각도를 어떻게 하고 라켓을 어떻게 잡고 어떤 각도로 계속해서 연습하라라고 처음에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명할 때에 수강생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수강생이 알려준 대로 이해한 대로 실제로 삶 가운데의 삶의 영역 가운데 들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몸에 익혀져서 탁구를 잘 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암송하고 함으로 필사하며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된다고 설명할 때에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암송하고 필사하고 내가 그대로 해볼 때에 탁구도 계속 설명만 들은 사람 어떻습니까? 몸에 절대 익혀지지 않습니다. 귀로만 들은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공들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순종하고 강사가 알려준 대로 팔의 각도와 함께 어느 순간 계속해서 연습할 때에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자신의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계단과 같이 실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춘규 성도님이 뒤에 앉아 계시지만 굉장히 복잡한 기계를 잘 다루시는 직장을 다니십니다. 복잡한 기계를 배울 때도 어떻습니까? 기계의 명칭을 알고 기계의 버튼을 알려주고 아무리 이론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 기계 사용법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기계를 다루어 보고 옆에서 알려주고 지도하며 나아갈 때에 귀로만 들었던 기계 사용법이 어느 순간에 눈앞에서 작동해 볼 때에 뭔가 작동과 함께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자신에게 완전히 이해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듣고 쌓일 때에 들음으로 구원을 받고 듣는 신앙에서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오늘 본문에 동일한 사도 요한이 신앙의 세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라. 원어를 보아도 이 순서가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 42장에 귀로만 듣는 하나님에서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설명하듯이 눈으로 본바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본바된 신앙에서 손으로 만진바되는 오감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경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필사하고 암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실제로 머물러 있고 기도의 시간을
축적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 시작할 때에 귀로만 듣는 하나님에서 눈으로 보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는 오감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24시간 기도의 자리를 찬양과 함께 오픈할 때에 많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방석을 깔아두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이 들은 말씀을 두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나에게 전인격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로만 듣는 수준에서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발견하고 성령을 오감으로 경험하듯이 손으로 만질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하니라고 하는 표현은 에메이나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하나님 안에서 마치 집에서 머물듯이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얼마나 평안입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 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평안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여러 방향의 공들을 서커스의 고개사와 같이 던지면서 분주하게 향방을 알지 못한 인생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집안에 거하듯이 예수님 안에 평안하며 예수님 안에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헨리 나운의 표현과 같이 여러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처이고 피난처이고 장막이고 성전이고 거처이고 평생에 살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집에 거하듯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집이란 표현이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거하는 삶만 살아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영역들을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 가운데에 평안의 집에 거하는 것 같은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창던짐을 당하고 억울한 광야에서 10년 이상의 그런 헤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집에 거하는 원수 앞에서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샬롬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잡히기 직전입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린 승주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시고 다윗이 그곳 가운데에 사울 왕이 블레셋을 대결하고 빠지는 가운데에 안전하게 옮겨 나아가고 이런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다윗 스토리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원수 앞에서도 내가 상을 차려두고, 그 앞절이 어떻습니까? 원수 앞에서도 내가 상을 차려두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풀들을, 하나님의 그런 목적셔 주심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에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방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방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자신에게 인생 가운데에 중요했으면은 앞뒤 사건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장소와 그 시간까지도 매우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명지록 교회에 출석하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의 방향을 헤매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와서 보고 예수님 안에 집과 같은 은혜로 거했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사도 베드로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인생입니까? 성경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장모만 언급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40km 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가 고기를 잡아야만 장모와 아내와 자식들을 먹이는 너무나 힘든 어부의 그런 촌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겨운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은 베드로야, 내가 더 이상 시몬으로 살지 말고 40여 킬로에서 장모와 아내와 자식들을 먹이는 힘겨운 허덕이는 많은 너의 수고로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내가 더 이상 시몬으로 살지 마라. 내가 나의 미래를 걱정하고 내가 나의 사업을, 나의 모든 상황들을 두려움과 초조 가운데에 마치 서커스에 공 던지는 고개사와 같이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몬이 아닌 게바라하는 베드로, 반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삶이 분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삶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매우 심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결제가 나기까지 기다리고 결제가 나는 것들만, 나에게 전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것들만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분주한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우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했듯이 헨리 나운의 표현과 같이 현대 사람들은 많은 방향들 가운데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커스의 고개사와 같이 공을 많은 것들을 던지며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그 볼품없는 약대 토록과 지팡이를 들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듣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들음의 구원을 받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욥이 눈으로 보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들었고 와서 보라라고 하는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인생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듣고 바라보게 된 삶 가운데에 머물며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과정 가운데 결정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삶의 방향과 삶의 결정과 삶에 함께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나에게 전인격적으로 응답하신 예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가 시몬으로 갈릴리 40여 킬로에서 헤매며 고기잡이하며 너무 힘겹게 살아간 인생이 아닌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단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분주하게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심플 라이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영역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의 부르심 앞에 말씀을 듣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합시다.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도 알기 원함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에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한 번 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평생의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은과 금을 향하여서 향없이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붙들 때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나사렛 예수를 붙들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나의 은과 금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과 금을 추구하는 향과 없이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리 요한이 약대토로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볼품없는 모습 가운데에 예수를 외칠 때에 예수를 들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에 대해서 들을 때에 예수를 듣고 예수를 발견하고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을 설교를 필사하며 암송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눈으로 보여주시는 와서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말씀 읽기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쓰겠습니다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처음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들었던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외모가 어떠하든 약태포로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외모가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듯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에 돌이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성하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헨리 나운의 표현과 같이 여러 향방 없이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심플하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결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게 기도하며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맺히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주여 맺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헬리 나온의 표현과 같이 향방 없이 헤매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내가 결정하며 내가 목표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왕이 되는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표하고 내가 야망하고 내가 이루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그네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우리는 시몬과 같이 많은 물고기를 잡으며 나의 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반석이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든든한 반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힘을 쏟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반석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맺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시몬과 같이 하나님 총부와 같은 어부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같은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며 들을 때에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더 이상 염려, 두려움, 초조 가운데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거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 이상 초조하고 향방 없이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야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결제 가운데에
단순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내가 결정하고 많은 것들을 방향 잃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결제 가운데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